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설교라기보단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광교당에도 내암을 하면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양정교당하고 법회 시간이 중복이 돼서 정관은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그렇게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정관에도 1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7, 8명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4번을 법회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법회를 보고 나서 점심을 교도님들과 함께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1시 반 정도에 이제 교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모처럼 이제 마음을 내서 정광교당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실, 그리고 소법당, 대법당,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법당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책꽂이라든지 진열장, 방석함 곳곳에 정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 뭉클함이 어디서 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 6년 전에 그곳에 그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산이죠. 거기에 임야. 그런데 한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있어서 그리고 그 염원을 함께 해주는 교도님들과 그리고 많은 인연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그 건물이 세워졌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인연들이 취업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원불교와 원광유치원의 이념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자모들이 그곳을 내양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쭉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최초의 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간절히 가졌던 최초의 그 한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산 5인원
열정과 성의에 대해서 참 감명이 좀 돋아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를 하실 때 당신의 의문을 풀고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산신을 찾고, 그리고 스승을 찾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산신도 그리고 스승도 만나지 못하셨죠. 그 의문을 깊어하셨고,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정말 구도의 적공을 다 하시는데, 우연히 떠오르는 주문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잘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 주문이 우주신 적기라는 겁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 내 의문을 풀어줄 만한 그 신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신에게 적기는 가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신에게로 정말로 가고 싶다 간절한 염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정관이라는 곳에 정말 유치원을 정말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간절히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대종사님 역시도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신을 만나서 내 의문을 풀 수 있을지 풀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런 염원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주신 적기 그 주문을 열심히 외우시다가 다른 주문으로 바뀌어요. 그 주문이 희방신 적기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희방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달라지는데요. 우주는 좀 벙벙한 개념이 있죠. 막연하고. 그런데 희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방, 팔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희방이. 뭔가 공간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적기라고 해서 어딘가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리상에 멀어요. 막연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적기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 접이 접붙이자는 뜻이죠. 여러분, 접붙이려면은 나무와 나무가 같이 있어야죠. 가까운 곳에. 다시 말하면 당신의 구도를 통해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신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막연히 저 멀리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구도 적공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적기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이제 온 거예요. 이건 구도 과정에서 커다란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진리가 지금 내 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점만 붙이면 되죠. 그런데 시방신 접기를 열심히 외우시다가 또 주문이 바뀌어요. 그 주문이 마지막 주문인데 1타동공 1타례, 2타동공 2타례, 3타동공 3타례, 10타동공 10타례라고 바뀌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타동공 1타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들였더니 진리가 한 가지를 1타례 나에게 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진리를 내가 부려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자력을 통해서 간절히 염원을 하게 되면 그 염원에 대한 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당신이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신앙이 지금은 너무나도 막연해서 내가 올리는 이 기도가 정말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듣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 정말 저희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쓰임 적공이 되다 보면 뭔가 진리가 내 곁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또 더 신앙과 쓰임의 적공이 아울러진다면 인과의 체험을 하시게 되겠죠. 이게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주문의 변천 내용이에요. 대종사님도 저희하고 이게 육군이 똑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염원 그리고 그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적공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셨던 그런 20년간의 구도의 적공 과정이 우리하고 다르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아울러지면서 지사님의 그런 마음이 그런 현실로 나타난 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이 이미 있는 거고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살고 당연한 거다 이미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양정교당도 제가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7, 80 전에는 양정교당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양정교당이 있으니까 다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이미 있었던 그 노력을 누군가가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노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사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청정주 예보에 실어 두었는데요. 간단히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도 7번 외우셨잖아요. 청정주 맑고 깨끗한 주문이라는 뜻이죠. 첫 구절이 법신청정 공무회입니다. 여러분 법신이 뭘까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내 가슴 속에 법신이라는 단어 어려울 수도 있고 위대할 수도 있죠. 이 세상의 중심은 몸과 마음을 지니고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나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늘 가지면서 살고 있죠. 생각과 감정을 놓고 텅 빈 나로 돌아가면 그것이 법신.
법신입니다. 법신이 어디 멀리 있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을 감아서 법신을 만나고, 그럼 눈을 뜨면 뭘 만날까요? 예? 여러분, 눈을 뜨면 뭘 만나요? 아, 경계를. 그러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눈을 뜨면 사은님을 만나게 되죠. 눈을 감으면 법신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면 사은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아도 법신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떠도 사은을 보지 못하죠. 원불교 신앙의 대상의 이름이 뭡니까? 법신불 사은이잖아요. 그 법신불 사은이 그 법신불 사은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만나는 법신불과 눈을 떴을 때 만나는 사은.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완벽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 법신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 사은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뜨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아서 법신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눈을 떠서 사은을 불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정신개벽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정신개벽에 대한 핵심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아줌마로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저씨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법신불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떠서 만나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나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법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 우주 만유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법신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해서 본래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심신의 나라는 것은 경계를 대하면 걸리거나 막힌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 첫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사은인데, 우리는 믿는 것도 법신불이고 수행의 표본도 법신불로 삼고 공부해 가고 있지만, 정작 경계를 대하면 법신불은 어디 가버리고 심신의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경계를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경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신의 나라고 하는 이 한정된 나는 경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미약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있는 법신불 사은의 배경을 생각을 해야죠. 나 혼자서 경계를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내 뒤에 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법신불 사은이. 그래서 대중사님이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경계하고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자성의 정해 계락하는 법신과 하나 되라는 뜻이죠. 경계를 맞이했다는 것은 이미 네가 힘을 잃은 거다. 그러니까 네 뒤에 있는 네 근원자리인 법신불에 합의를 해라. 그러면 그 법신불이 수많은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만나는 내 안에 또 다른 참나, 법신.
만나고 싶습니까? 수도인이 내 안에 들어있는 법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수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신은 청정에서 본래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습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법신이라는 존재는 나의 아픔, 나의 경계를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찾아가야죠. 그게 바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거죠. 제가 영어 잘 몰라요. 영어 잘 모르는데 이제 교무가 되면 원불교학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진공묘유, 공정영지 이런 단어 막 그냥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1, 2년 되신 교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진공묘유나 공정영지 이런 얘기 하면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도 못 알아듣는 그런 교우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교무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는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공부를 하게 됐냐면은 영자 교전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교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귀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귀하다라는 단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귀에 의지할 의자인데요. 이게 법신 신앙의 대상에게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로 제가 발음이 좀 살벌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 귀로 듣고 이해해 주시고 이게 take refug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음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귀하다가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영어 그 정전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마음 난리 속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난리 났을 때 이 마음 난리의 피난처가 어디일까? 바로 저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경계를 대해서. 일상세계요법 1조, 2조, 3조에서 대승사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경계를 대할 때 법신을 찾아라. 네? 그렇게 믿죠? 내 안에 법신이 있다는 거. 네.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경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심신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미약하니까 일단 심신의 나를 놓고 법신의 나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귀의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고 싶은 말 참 많은데 법신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열심히 외우셨죠?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불생불멸이 뭐죠? 뜻이? 예,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멸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마음이 생멸하지 않나요? 마음은 생멸하는 선수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때때 일어나서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이 맞으시겠죠.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것들은 다 생멸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죠. 몸도 태어났다 죽고. 그런데 생멸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법신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양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확 질러댔는데 그때는 그게 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너무나 과했나? 이렇게. 그것이 법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법신은 죽지 않아요. 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삘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쳤어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예요. CCTV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양심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확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결코 죽일 수가 없죠.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법신이라는 존재예요. 법신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법신, 그 법신이 나를 운전하고 있고 지금 우주 만유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멸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불구부정, 그것은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죠. 우리는 더러움과 깨끗함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고 익숙하죠. 그런데 그것은 더럽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상이 없고 나타난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증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법신 좋지요? 좋아요? 네, 법신이 좋으니까 호떡처럼 2개, 3개, 10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감, 그것은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원초적인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법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부증, 부처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법신의 에너지가 더 많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정말 내가 법신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부지랭이로 살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 법신의 에너지는 나한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증불감의 뜻이에요. 부처님에게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더 크고 나한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종사님이 되셨고 부처님이 되셨죠. 여러분, 눈을 뜨면 법신을 만나서 나의 업을 다 녹이고 나를 또 녹여내고 또 녹여내고 그리고 눈을 뜨면 사응 부처님을 만나서
상생으로 불공해서 안으로 진급하고 밖으로 보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